오늘은 르호보스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2세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서 모리아산에서 야훼 일의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섭니다. 이삭아,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네가 들었던 그 신앙, 너의 신앙임을 고백하느냐? 그 질문 앞에 마주선 시간, 그것이 바로 야훼 일의 시간이었지요. 거기서 이삭은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의 신앙이 내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숯불에 걸린 양을 바라보지요.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을 예표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듣기만 했던 신앙이었던 이삭이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인이 되었다. 그것이 야훼 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그가 듣던 신앙에서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삭이 새로운 믿음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할 사명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가 정말 잘 살았을까? 어디서 넘어졌고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르호봇의 사건인 것이지요. 이 르호봇의 사건은 신앙을 물려받은 세대가 어디에서 넘어져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그 신앙, 이제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르호봇의 축복이 부어지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아름다운 신앙 잘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르호봇의 축복, 첫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실패를 벤치마킹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역사는 되풀이되지요. 아브라함 때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의 사건, 경제공황의 사건이 이삭의 때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 있었던 경제적인 큰 위기가 그 자손의 때에도 또 반복해서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 위기, 그 어려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 문제 앞에 이삭이 섭니다. 믿음으로 헤쳐나갔으면 좋으련만, 은혜로 이겨냈으면 좋으련만, 그가 하필이면 아버지가 실패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버립니다. 6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들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함이었더라.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보니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거든요. 야, 여차하면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사라를 불러서 얘기한 것이 이 얘기 아닙니까? 여보, 당신이 너무 예쁘지? 응, 예쁘지. 그래서 내가 결혼했지. 응, 결혼했지. 그런데 너무 예뻐서 내가 죽게 생겼네. 우리 당분간만 부부하지 말고 오빠 노이로 지냅시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오점을 누가 반복한 것이지요? 이삭이 똑같이 반복합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 닮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닮아도 좋은 것 닮아야지 실패를 닮아선 되겠습니까? 좋은 생각의 습관, 성공한 모습, 아름다운 인품을 닮아야지 늘 넘어지고 늘 욕하고 늘 방황하고 세상 문화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 닮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닮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수칠당했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수칠당합니다. 10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깜짝 놀라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너 때문에 죄 지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뻔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이것 모면해 보려고 타협했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위기 넘어가기 위해서 신앙적인 타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에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본을 보이는 신앙, 모범되는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은 갖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 잘 믿어, 그런데 나처럼 믿어야 돼, 이런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교회 열심히 다녀, 근데 나처럼 다니지는 마, 이런 얘기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한때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TV 프로 중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 있습니다. 전체 자영업 중에서 식당이 폐업 1위라고 하지요. 하루에 3,000개의 식당이 생기면 하루에 2,000개의 식당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함께 공유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요식업계에 성공한 사람인 백종원 씨를 모셔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가게에 가서 솔루션을 주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참 재밌는 것은 안 되는 식당에는 놀랍게도 안 되는 습관들이 똑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는가 하면 위생과 청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좋은 레시피, 맛있는 음식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고민해서 기가 막힌 솔루션을 줬는데 그것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진 것이죠. 아이고, 저렇게 하니까 망하지, 저렇게 하니까 망하지, 그렇게 가슴 치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만큼 인생에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쁜 습관은 우리를 나쁜 길로, 실패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습관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7가지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부탁은 거절하며 도움만 받으려는 습관. 둘째, 다른 사람에게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그런 가치관. 실패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경향. 작은 실수나 작은 거짓말 등 작은 잘못은 괜찮다는 생각.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에 집중하는 시선. 다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이 7가지가 우리를 나쁜 길로 이끄는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습관도 여기에 대비할 수 있겠더라고요. 습관을 신앙으로만 바꾸면 참 들어볼 만한 교훈이 됩니다. 남의 부탁은 거절하며 도움만 받으려는 그런 신앙. 다른 사람에게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신앙. 실패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신앙. 작은 실수나 작은 거짓말 등 작은 잘못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앙.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 우리가 괜찮겠지 하는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믿는다면 주님 앞에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한 신앙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과 타협하고 유야무야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서야 되겠냐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끊어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끌어내지 못하니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회색지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흉년의 위기가 닥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던 그런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 거기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은혜 네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삶을 복줄 것이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삭이 있었던 곳이 브엘라헤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더 위쪽에 있지요. 그러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을 가다가 거기서 돌아서서 반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그랄이라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 브엘라헤로이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저 적당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그랄이라는 땅이지요. 바닷가 접경 지역이니 눈으로 보기에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또 원래 애국과의 무역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살만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그랄에 있는 이삭의 모습은 그의 마음의 믿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회색지대에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적당히 발 걸치고 있는 신앙, 세상에도 적당히 발을 들이고 교회에도 적당히 발을 들이는 그런 신앙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도 가야 되겠고 또 세상적인 성공도 해야 되겠고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인 언제나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사람은 세상에도 군침을 흘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도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에도 발을 걸쳐 있으니 마귀도 자기 쪽 사람인 줄 알고 잡아당깁니다. 교회에도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뺏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잡아당깁니다. 여기서 당기고 저기서 당기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가라기가 찢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깊이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긴 보지만 제대로 알지도 않습니다. 봉헌을 드리지만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 깊이 있는 신앙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조금만 유혹이 찾아와도 마음이 꺾이는 것이지요. 좋을 때는 괜찮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갈등하는 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르호봇의 축복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삭이 어느 날 마음을 굳게 잡고 다시 기도로 나왔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하다가 실수가 넘어졌는데 그거 부끄러워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에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도 잘 경청하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자라고 성장하면 점점 듣는 귀가 닫힙니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명성이 올라가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내 실수, 내 잘못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기 힘든 그런 존재입니까? 그래서일까요? 이삭도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의 삶에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봇의 축복은 절대적
은혜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런 재미있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랄 땅이지요, 거기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만날 때 변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해야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시선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지요.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농사를 잘해서 대박 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아도 이삭의 능력이나 이삭의 실력이나 이삭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의 삶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농사꾼이 아니라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도 흉년 지나고 늦음하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살려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젖어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돌아보면 이 이삭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베드로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낚던 어부였을 뿐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그날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무것도 소득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지쳤을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야, 저 깊은 곳 가서 그물을 던져보려무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새벽부터 일해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터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쯤 되면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저랑 같이 사업 한번 하십시다. 주님이 회장하시고 주식회사 페트로, 이것 가지고 주님 한번 대박을 일으켜가지고 이 지역사회 제가 살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실업자의 문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주님, 저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참 인상 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가 눈으로 보고 나서 누구를 만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100배의 소득을 얻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말 절실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깊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자리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름에 이 은혜를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하지요. 이 뜨거운 여름 다 쉬고 싶지요. 다 놀고 싶지요. 누가 뜨거운 여름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려고 하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뜨겁습니다. 이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이 뜨거운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작은 은혜에 만족하고 사냐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 한번 지킨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서 안 됩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가야죠. 주일 예배가 좋았으면 왜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십니까? 왜 기도하러 안 나오세요? 꼭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사랑의 동산, 깊은 은혜에 잠기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이런 많은 것들을 교회가 왜 만들겠습니까? 알파 코스도 만들고 취수형에도 만들고,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은혜의 간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셨어요. 11월 첫 주 5, 6, 7, 8 주일 월화수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시간들을 왜 준비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을 한번 해봐야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내 삶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난 것이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드디어 르호봇의 축복을 향해 나갑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믿음의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 봐야 되겠다. 내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내 아버지의 신앙의 자리, 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자리, 내가 거기에 서보겠다. 그 결단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가 또 위기를 당하지요. 어려움을 당하지요. 크게 부자가 되고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삶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욕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길로 떠나야 되는 것이지요. 이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내 생각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에색이라는 우물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 거길 파니 또 샘이 터지지요. 야, 다행이다. 이 위기 넘겼다. 그런데 여전히 주변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한번 목소리 내서 싸울 법도 한데, 그런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가 기도하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또 길을 떠납니다. 신나라는 우물을 만나지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입니다. 거길 파니 또 은혜의 샘이 터집니다. 야, 여기에도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길을 여시는구나. 그런데 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괴롭힙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은혜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 한 번 주신 은혜, 두 번째도 주신 은혜, 세 번째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여서 만난 곳이 르호봇입니다. 이곳에서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샘이 터지는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넓혀주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프라이드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의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예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내 삶의 간증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들었던 신앙, 이전까지는 배웠던 신앙, 이제는 그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르호봇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문제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하루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금 꺾이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마침내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충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깊이 만나면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던져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대충 만나니까 우리 신앙도 대충 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주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어받았던 그 거룩한 신앙의 자리,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복음 들고 길가를 다니며 복음 증거하다, 저거 미쳤다, 저거 예수들을 미쳤다, 그 이야기 듣는 것이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벤치마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이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왜 부흥회 하면서 항상 간증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부흥 집회 열겠습니까? 그저 좋은 얘기 들으시라는 걸까요? 그저 그 이야기 듣고 한번 위안 삼으시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떠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삭의 인생을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보스로, 그 다음에 어디로 이끌어간지 아십니까? 그 다음엔 브엘사바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삶을 읽어보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이끌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이끄셔서 그의 인생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전승자가 될 이유가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비록 부족하지만, 때론 넘어지지만, 이 넘어진 무릎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부흥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 르호보의 축복을 소망하며 큰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 되십시다. 그 믿음으로 저와 함께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